자, 오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미련스럽다는 거기서 기쁨을 찾습니다. 미련스럽다는 거기서 기쁨을 찾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분이 계시네. 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참 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실까요? 아니요. 그분보다 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니 바로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그에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인사말로 축복했던 구절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도 우리가 그렇게 영혼이 잘 되고 먼저는 영혼이 잘 되고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도 잘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강건하기를 주님도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렇게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가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일까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관,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고 세워질 때는 반드시 그것이 시작되는 기초가 되는 정신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기업을 세울 때는 그 기업을 세우는 기업 정신이 있는 것이고요. 학교도 세워지고 설립될 때에 그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교육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있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가 세워질 때에는 그 국가를 세우는 건국 이념, 건국 정신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 정신, 그것을 잃지 않을 때에 교회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뭘까? 교회가 세워진 그 정신, 교회를 세우는 그 기초되는 정신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셔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은혜 입었으니 이제 우리도 그 새 생명 얻은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그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정신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있는 정신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교회가 교회되는 기초되는 정신이요, 바로 이것을 믿는 신앙 위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교회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외치는 좋은 말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또 교회에 많은 전략들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있고요, 배움도 가르침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멋진 구호도 있고요, 교회마다 좋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해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다 좋은 것들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실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교회가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정신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교회는 이 십자가 정신, 이 정신을 위한 일들, 십자가의 도와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한 일들을 잃어버리거나 바로 이것을 후차적인 것으로 미루어 놓게 될 때 교회는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잘 파악해서 앞서가는 어떤 경영 전략을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잘 굴리기 위해서 도입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요즘 유행하는 뛰어난 마케팅 홍보 전략을 교회 가운데에 도입해 볼 수도 있겠고, 요즘 시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뭔가 유심히 봤다가 그 트렌드에 따라서 목회 방식과 정책들을 펼쳐가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볼 수 있죠. 그게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것들로 교회가 성장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생각할 때마다 늘 신경 쓰는 것, 신경 쓰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도 잘 회복되고 또 성장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것. 그래서 다른 분들 만날 때마다 하늘빛 광성교회 좋은 소문 났다는 이야기도 듣고, 목사님 교회처럼 이렇게 평안한 교회가 없다는 말도 듣고요, 목사님 참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들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것을 제가 느끼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스럽게 주의하려고 애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 되고 있다라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만약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 교회 괜찮아, 잘 되고 있어, 평안해, 아무리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에 그거 아닌데 라고 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 19절에 세상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본다고 말씀하시냐면 미련스럽게 본다고 하시죠. 왜? 아니, 신이 인간을 구하겠다고 자기의 아들을 내어줘? 아니, 죽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그 죽었던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 있어? 세상 미련한 소리네. 당시의 종교인들, 당시의 지혜 있다는 사람들, 당시의 철학과 관념, 이념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비교해보면 기독교에서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미련한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쓰신 방법이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자들도 많고 총명한 사람들도 많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듯이 선비와 같은 사람들, 말 잘하는 변론자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머리를 싸매고 모아서 연구해서 인간의 지혜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나아가야지, 구원을 얻는 길을 찾아봐야지, 그런 것 아닌가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지혜와 총명한 것들을 십자가의 도, 즉 하나님의 지혜로 다 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전도가 돼?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요즘 시대에 길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받아? 아니, 좀 세련된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좀 요즘 트렌드에 맞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영리한 스마트한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좀 해야지. 아니, 나가가지고 아주머님들 나가셔가지고 전도지 나누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 누가 받고 누가 귀 기울여 듣겠어?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21절 말씀에 우리 21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온갖 방법과 세상과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어떻게든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모임 만들어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 그것과는 다르시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미련스러운 이야기, 그게 말이나 돼 하는 이야기, 요즘 시대에 그게 먹히기나 하겠어 하는 그 전도의 일을 통하여
오히려 그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그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있을 때에 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는 십자가의 돌을 붙들 때 잘 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고 믿으십니까? 야, 진짜 그렇게 그 미련하다 하는 전도의 일을 통하여서 진짜 그래, 하나님은 기쁘시다고 치자,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을까? 나가서 누군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 하다 보면 온갖 듣지 못할 소리도 듣고 눈총도 따갑고 때로는 조롱과 비난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내게 진짜 기쁨이 될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물론 전도에 늘 열심히 초창기부터 개척 때부터 전도하는 거 열심히 해왔는데 코로나 동안에 실제로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졌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의 교회의 전도 팀들이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세워지고 그 다음 코로나가 좀 떠나고 좀 다시 전도가 활성화될 수 있기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 또 귀한 하늘빛 전도 학교가 시작이 되어서 그 학교 일기를 마치고 그 팀들이 정말 하나님 정말 은혜 주셔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 사역들을 전하면서 이 상반기를 그리고 여름까지도 계속 이어왔습니다. 요즘도 이 뜨거운 여름에도 멈추지 않고, 그래서 더운 여름에 좀 방학 좀 하시죠 그랬더니 전도 담당하신 우리 전도사님과 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마귀도 안 쉬는데 우리가 쉴 수 있겠냐고.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전도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분들의 짧은 간증과 전도 보고라고 할까요? 좀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서 진짜 전도하는 것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함께 공유하고, 또 그 귀한 사명,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시는 그 일에, 세상은 미련스럽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한다 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오셔서 함께 나눔 가져주시겠는데요. 먼저는 제가 그냥 한꺼번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위원회 위원장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홍선화 권사님, 그리고 또 전도팀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강성자 집사님, 그리고 우리 하늘빛 전도학교 잘 진행해 주시고 이 전도 사역을 이끌어 주고 계시는 김숙희 전도사님 세 분, 한 분씩 차례대로 나와서 간증과 함께 전도 사역 보고해 주실 때에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은혜 될 때마다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서 함께 그 기쁨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홍 권사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예. 네, 제가 전도자가 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19가 끝나기 전인 작년 2022년도에 그때만 해더라도 그 마스크를 썼었고요. 비대면 영상 예배가 보편화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 시기에 하늘빛 광성교회 전도부가 반석위에 세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도부를 맡겨 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과연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스크 쓰고 정말 이렇게 밖에 나가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될까? 그랬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부들을 부르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고요. 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도 저를 보셨겠구나 이런 묵상이 됐고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전도 담당 목사님이 안 계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되게 제 혼자 힘으로는 정말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부족한 자가 매주 수요일 또 금요일 7명의 전도부 회원님과 말씀과 기도를 인도하며 그때도 거리 전도 했었죠. 대화역 또 주염역 또 그다음에 백병원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이제 백병원 앞에 이제 그때 파라솔도 좀 이렇게 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료수도 드렸는데 확실히 코로나 시대라서 그런지 이렇게 드시는 거는 많이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수 정도는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어갔는데 이제 사실은 그 전도부를 인도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말씀도 준비를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거까지도 감당하게 하시는 또 힘을 주셨고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정말 보석 같은 전도부 회원님 7분이 정말 저에게는 그 어느 분보다도 되게 굉장히 동력이 됐습니다. 이분들도 계시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런 동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또 전도가 끝나면 또 다시 모였어요.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했고 어떻게 멘트를 썼고 어떤 멘트를 쓰니까 들어주시는지 사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진짜 아무도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 받을 수도 없었고 오직 말씀하고 기도 외에는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들어주시더라. 또 이렇게 했더니 또 어떤 분은 불신자를 만났는데 이제 막 하는 거죠. 야단치는 거죠.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그 예수 얘기를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이게 들어주겠는데 왜 꼭 예수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막 그런 그 센 분들도 만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만큼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라는 걸 자기가 또 깨닫게 하셨고 오히려 그 현장에서 느끼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그 뒷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좋은 점을 이제 교환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가지고 또 기도를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낙심하지 않게 풍성한 열매도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께서 모범위원회로 또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몇 분이 전도돼서 오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목장에 들어와 계시는데요. 김혜선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을 우리 김정임 집사님하고 박기옥 권사님 두 분이 주염역 버스 정거장 앞에서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김혜선 권사님은 능곡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남편이 돌아가셔서 이제 지금도 방송으로 유튜브로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사 오시면서 이제 방학이 길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전도팀을 만나면서 등록하셔가지고 저희 목장에 오셔서 이제 그 교회에서 찬양부에서 한 25년 봉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셔서도 찬양부에서도 봉사하셨는데 지금은 몸이 불편하셔서 봉사는 못 하시고요. 예배 잘 드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프로방스도 갔습니다. 프로방스도 갔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 김은경 권사님께서 우리 고태경님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우리 또 목사님께서 프로방스까지 또 동행해 주셔가지고 그분을 이제 신방하고
또 이제 거기 몇 분이 또 계셔요. 또 이제 임플란트 5개를 하시는 남자분 임영택님도 만나서 또 우리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위로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래 고태경님이 또 이렇게 전도가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프로방스에서 전도가 될까? 근데 됐어요. 되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고 계시고요. 금요기도회 때도 오셨는데 사실 어저께 가니까 마침 또 휴가 중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히려 다른 분들 또 이렇게 신방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덥다고 시원한 또 아이스 커피 사주셔가지고 굉장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한여의주님도 등록해서 지금도 식사 잘하고 계시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한여의주님도 김은경 권사님이 전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 카페가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우리 카페가요. 그래가지고 카페 전도를 하셨어요. 우리 김정임 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그때 작년에 목요일 날 카페 봉사하신 우리 김정임 집사님께서 카페에서 전도를 하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사실은 이제 백병원에 오셨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교회도 있고 이왕이면 교회에서 마셔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김정임 집사님이 적극적으로 전도해 주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45년 간호사 생활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국을 하신 거죠. 오셨는데 이제 몸이 아프셔갖고 백병원에 오셨다가 오셔서 전도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등록까지는 안 하셨어요. 허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근데 이제 오실 거예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성경 공부도 이렇게 같이 나누고요. 또 계속 오시라고 하니까 가야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언젠가는 저희 교회에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 따라가는 그 복음 전도자의 소명으로 부족한 자를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창세기 45장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저에겐 아직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해석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눈으로 내 삶을 볼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선으로 또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과 함께 소중한 나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쓰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또 말씀을 보지 않으면, 또 주일 예배에 우리가 한 번만 빠지면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한 주만 빠져도 벌써 보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의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전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전도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건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지 그 적절한 방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날 경우에 언제라도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적인 호흡이 기도죠. 그 다음에 영적인 양식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운동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육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정말 영적인 운동인 그 전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소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셈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제가 전도부 보고입니다. 이제 2023년도 전도부 보고인데요. 전도부 담당 우리 최호영 목사님께서 부임해 주셨고요. 또 2월 달에는 전도학교 1기 담당 강사로 우리 김숙희 전도사님이 초빙되어 오셨고요. 16주 과정으로 그때 1기가 17명 모집이 됐습니다. 많죠? 2월 또 27일 날에는 저희가 강화도도 가요. 강화도 그 풍물시장에까지도 전도하러 갔습니다. 이때는 이제 담력 훈련 또 단합 훈련으로 해서 강화도 풍물시장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진짜 전도사님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강화에. 근데 이제 여기서 강화도니까 다리를 건너잖아요. 촐지대교인가? 이거 전도가 될까? 그랬는데 웬걸요, 완전히 진짜 반전이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백병원이 있고, 첫째는 그러니까 강화도에 계신 분들이 거의 우리 백병원에 많이 오세요. 다 아세요. 그때도 장날 갔거든요. 여기 우리 강남수 권사님도 계시지만 같이 가셨는데 거의 아세요. 그러니까 백병원 하니까 알면서 그 바로 앞에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러면은 커피를 무료로 하겠다.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 무료 쿠폰도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3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전도 지원을 또 갑니다. 그때는 우리 박기옥 권사님 동생 되시는 분이 큰빛 교회 응암동에 위치해 계시는데 거기 저희가 지원 갔었습니다. 원래는 망원동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옮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미자립 교회 이제 좀 이렇게 지원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또 큰빛 교회로 지원도 했고요. 4월 달에는 전도 훈련, 그러니까 수련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관계 연합 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례로 갔고요. 또 화개장터 전도도 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이따가 우리 강주 집사님께서 또 말씀 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5월 11일 날에는 하늘빛 전도학교 수료식 개강 예배를 드렸고요. 여기서 수료자가 그러니까 모집은 17명이 됐는데 수료는 14명 거의 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요 개근 수요 명단도 7분이나 계시고요. 감사패 또 한 분이 계십니다. 5월 25일에는 또 저희가 이제 졸업을 했고요. 개강 종강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 저희가 전도 사역자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또 우리가 강원도 고성으로 또 전도위원회 팀장 수련회를 했었고요. 이제 그때 갔을 때는 고성하고 속초가 가깝기 때문에 또 속초 만천교회를 가서 전도 지원도 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꿈만 같아요. 저희가 시작이 굉장히 미약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덧 저희를 정말 그렇게 멀리 속초까지 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초 중앙시장에서 갔었는데 그때만 해더라도 조금 이렇게 마스크가 좀 벗어지면서 여기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중앙시장이더라고요. 엄청 커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날 6월 26일에서 8일 날 갔으니까 되게 좀 더웠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렇게 전도하면서 속초로 그 목사님들 연수차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더운데 이제 진짜 햇빛이 진짜 완전 쨍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땀도 막 뻘뻘 흘리고 그걸 보시더니 목사님 어느 목사님 여자 목사님 오시더니 시원한 음료수 사 먹으라고 또 소정의 헌금도 주셔가지고 시원한 음료도 먹기도 했습니다. 또 때가 또 6.25가 조금 바로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고성 통일 전망대에 가서 통일을 기원하는 기도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7, 8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수요에는
저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학교 앞 전도, 장촌초, 한수초, 한수중학교. 그다음에 주일날은 당연히 가야죠. 예, 말씀 듣고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주영희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또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오시고요. 매주 목요일 날은 우리가 먼 곳으로 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화마을, 뭐 가자마을, 프로방스, 예, 다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태풍이 많이 불었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비가 이렇게 오는데 진짜 비가 요번에 태풍에 카눈이 왔었죠. 그때 저희가 목요일 날 딱 사역자 훈련이 있었어요. 비가 진짜 억수로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속으로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전도사님이 갈까? 근데 그 전날 얘기 안 해줘요. 갈지 안 할지. 꼭 그날 닥쳐야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지. 그랬더니 웬걸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현대백화점, 예, 홈플러스 그 실내로 갔습니다. 또 트레더스가 새 단장을 했더라고요. 예, 완전히 정말 새롭게 변해가지고 사람 엄청 오던데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물론 제재를 받기는 했지만 예, 혼났어요. 막 이런 데 와서 전도한다고. 그래도 뭐 우린 갑니다. 그래가지고 예, 전도했고요. 원마운트도 갔고요. 그리고 또 지난 주에는 백병원 앞에 이렇게 보니까 병원에는 아직 이렇게 자유롭게 못 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백병원 앞에 택시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를 지난주에도 했고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또 한 분 천사님이 나오셔갖고 택시 기사님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생수 드리고요. 커피 드리고 커피캔디 드리고 건빵 드리면 진짜 좋아하세요. 막 더 달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예,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을 왜 우리가 전도를 하느냐? 그분들은 다 가잖아요. 어디든지 가시잖아요. 저희 교회 광고 좀 해달라고 하나님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 또 우리 교회 자랑 이렇게 하면서 전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자랑하시면 되고요. 우리 목사님 자랑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택시 기사님들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택시 기사님들을 한 세 번을 해보니까요. 오늘까지 했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쭉 줄을 서잖아요. 그럼 맨 끝에 서요. 그러면 이제 드리고 하는데 계속 오시니까 드려봤더니 똑같은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까 드렸는데 또 오셨어요. 이제 그랬더니 박기혁 권사님하고 오늘 둘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환자님들이 택시를 타면 이제 거기 가까운 데 다 사시나 봐요. 그랬더니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 아세요. 저희 얼굴도 다 아시고 또 우리 교회를 또 너무 잘 아시고 그러면서 교회 끄떡끄떡 해주셨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알려지기를 그거를 저희가 기점으로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박 권사님이 좀 간증하셨는데 이 자리에는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다리 그때 체육대회 때 너무 열심히 달리셔갖고 다리가 지금도 아프세요. 그래가지고 많이 부으셨어요. 그랬는데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버스를 타고 이제 그 박 권사님은 어떻게 전도하시냐면 딱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가방에 전도용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일단 기사님에게 커피 드립니다. 드리고 이제 교회 겁니다. 드시라고 드리고 이제 앉으셔서 이제 오늘도 어떤 분을 이제 그분은 이제 앞에 앉고 이제 그 권사님이 뒤에 앉으셨는데 이제 옆에 자리에 사람이 하나 있었나 봐요. 옆분에 계셨나 봐요. 그러면서 전했더니 그분이 마침 또 내리시더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박 권사님도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잘 전하는지 잘 들어주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내릴 차례가 돼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권사님이 볼 때 이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구나 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혹시 예수 믿으세요? 권사님이 그렇게 이제 물으신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은 쉬고 있다고 방학이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때 박 권사님이 이제 아들 영익이가 이제 2년 전에 잃었다. 이제 그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그 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 말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아들이 2년 전에
죽었다는 얘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 얘기가 나왔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솔깃하면서 들어주시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한 50대 정도 되셨는데 너무나 또 이렇게 곱게 생기셨고, 근데 지금 방학이다고 그러면서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시라고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잔 사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가 위치가 백병원 앞에 있기 때문에 너무 얘기하기가 좋으세요. 백병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강화도 그렇고 어디 가도 프로막스도 가도 그렇고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냐고, 오실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이름이 순애입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성까지도 얘기했는데 성을 잊어먹었대요. 이름이 순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다가 오늘 기도하시다가 순애 이름 생각나시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전도학교 2기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기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 붙들고 3,000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120명의 전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쓰실 복음 전도자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름 없이 전도용품, 마스크, 전도 캔디, 생수 등을 찬조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전도 학교 1기생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새신자로 등록한 강성자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새신자 등록 이후에 전도하는 것이 좋아서 전도팀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초에 있었던 그 하늘빛 전도학교 1기 모집에는 정작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허리가 조금 안 좋아 긴 시간 교육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신청하지 않았었는데요. 우리 그 홍선아 팀장님의 권면으로 결국 전도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도학교에 들어와서 오전에는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배우고 오후에는 실전 훈련을 받은 대로 노방전도, 상가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매 순간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여 전도학교에 안 들어왔으면 굉장히 후회할 뻔했습니다. 한 번은 노방전도에서 남자 어르신께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김숙희 전도사님께서 전도할 때는 상대의 외모를 칭찬하라고 이제 알려주신 것이 생각이 나서 남자 어르신 코에 사실은 코털이 몇십 개가 나 있었는데 많이 나 있었는데 저는 꾹 참고 어르신 미남이시라고 막 그 칭찬을 하면서 전도용품을 이렇게 준비한 걸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르신께서 웃으시면서 이거 받으면 교회 가야 하는 거냐고 하셨고, 저는 아무한테나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고 잘생기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 교회에 오셔야 한다고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상가 전도할 때에는 얼큰이 찌개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장님 기도 제목 전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우리 부부가 다시 교회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전도대원들과 함께 여러 번 식사하러 사장님 부부를 위하여 식사하러 가서 사장님 부부를 위하여 기도를 해드렸으나 사장님 부부가 이전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많아서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고 계십니다. 우리 전도대원들은 지속적으로 사장님 부부의 마음이 회복되어 하늘빛 강성교회에 나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언젠가는 서울에 있는 응암동에 있는
큰빛교회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응암동 큰빛교회 교인들과 우리 전도팀은 합심하여 교회 인근 상가와 거기 유명한 대림시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노방 전도를 하였습니다. 응암동 큰빛교회는 강성교회보다 교인 수가 적다 보니 우리 전도팀이 함께 전도한 곳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에 일산에서 전도했을 때와 또 다른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하루는 전도학교에서 강화 풍물시장 장날에 맞춰 전도를 나갔습니다. 시장 구경도 하고 시장에 오신 분들과 상인들을 상대로 전도를 했는데 전도할 분이 많아서 매우 신나고 기뻤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분들 대부분은 백병원을 알고 계셨기에 병원 앞에 있는 하늘빛 강성교회라고 소개하면서 병원 오시거나 근처에 오시면 교회 카페에서 차 마시고 가시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교회에 나가시라고 전도를 했는데 모두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돌아오는 길에 타 지역 전도도 반응이 좋으니 지방으로 지경을 넓히자는 의견들이 나왔고 서로 지방에 연고가 있는 전도대원들이 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구례에서 과일 농장을 하면서 돌탑 쌓는 취미를 가지신 지인이 계시는데 이분은 해마다 저에게 살구, 자두, 이제 단감 등을 보내주시며 교회 분들과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자주 이야기했다고 전도팀에 소개를 했습니다. 얼마 후 회의를 거쳐 구례 돌탑 농장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반은 지나가는 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책임질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날 이후로 구례로 안 내려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으로 결국 구례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발하는 날 아침부터 최우영 목사님이 졸음운전 안 하게 해달라고 또 전도팀 모두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달라고 정말 오는 날까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전도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례에 도착했을 때 농장주분이 환영해 주시며 화개장터도 그 전도하는데 동행해 주셨습니다. 화개장터에서 전도할 때에는 그 산지 약용식물을 판매하시는 여사장님이 가게로 들어오라고 하시면서 차와 다가로 환대히 저희를 이렇게 대접해 주셨는데 본인은 교회 권사라고 소개하면서 멀리서 전도 왔다고 매우 놀라워하셨습니다. 여사장님은 비록 잠시 만난 인연이지만 하늘빛 전도팀을 신뢰하게 되어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부탁했습니다. 그 화개장터는 정말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서 아주 전도할 때 너무너무 기쁘게 전도했습니다. 이후 또 농장 숙소에 와서는 전도팀을 초대한 김종표 님도 참석하여서 찬양과 또 율동, 말씀과 기도회가 진행되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나누는 간증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종표 님은 저희의 간증을 다 듣고는 매우 놀라워하셨습니다. 본인의 놀라워하시며 본인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분은 건강이 안 좋고 우울증이 심해서 서울에서 살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인 구례에 내려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돌탑 쌓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 우울증이 좋아져서 건강 또한 회복되었지만 그 전까지의 그 본인의 삶이
그 누구보다 가장 불행하고 힘들게 고생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늘빛 전도대원들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힘들었던 삶에 대한 간증을 듣고는 본인의 삶은 불행한 것도 아니었다고 하며 우리 전도대원들의 모습이 너무 밝아 역경 하나 없이 살아온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그런 사연들이 있다고 놀라워하시며 감동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농장 주인 김정표님은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데 하늘빛 전도팀 모습에 감동을 받으셔서 하늘빛 전도팀이 있는 교회였더라면 계속 다녔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김정표님이 하늘빛 전도팀을 통하여 영적 기도와 항아리 기도를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농장주분의 고백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 농장에는 불상도 있고 성모 마리아상도 있고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하늘빛 전도팀이 이곳이 하나님의 성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많이 세워진 돌탑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농장주분은 이미 돌탑들이 완성되어서 십자가를 세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도팀이 구례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후 얼마 안 돼요. 돌탑 농장의 탑 하나가 금이 가서 다시 어물고 새로 쌓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농장주분은 지금도 돌탑 구경 오시는 분들에게 일산 하늘빛 강성교회 전도팀이 다녀갔다고 자랑하시면서 홍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된 만남과 계획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구례 돌탑 농장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례 지역 사회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늘빛 전도팀과 성도님들의 시너지 역할로 일산 지역 사회의 불쌍한 영혼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기를 소망하며 한국교회의 부흥과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하늘빛 강성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이게 팔 운동하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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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해볼게요. 사랑을 많이 하시면 예뻐집니다. 저처럼. 다시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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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주면은 넘치도록 행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하늘빛 강성교회 온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저게 하늘빛 강성교회를 제가 오기 전부터 엄청 사랑했거든요. 왜 사랑했냐? 백병원에 우리 전도팀들이 백병원에 옛날에 거강이 전도를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이랜드에 사목으로 있다가 나와 보니까 백병원에 전도를 못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 많은 영혼들을 누가 전도할 것이냐 병원에. 그래서 저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했어요. 여기가 옛날에 명성교회 자리 있을 때 하나님 이 명성교회 자리가 강성교회 자리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강성교회를 17번째로 분립개척을 해서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백병원을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년의 사역을 간두고 은퇴를 했잖아요. 은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올 2월 달에 여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명성교회 자리였던 자리에 이제 강성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강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왔는데 이게 전도팀을 또 함께 1기를 하고 또 이제 2기까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전도자가 된 것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래? 주님이 그 물으시는데 그래서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래? 인격적으로 물으시는 그 음성에 네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후로 주님께서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전도자의 인생을 이제 걷게 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그 고난이 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33년의 세월을 오직 전도만 하며 달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전도하면서 집사 때부터 전도를 아기를 업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아기 돌쟁이를. 그러니까 6년 만에 난 아들을 이제 하나님 주셔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기면 다 이쁜 거예요. 노숙자도 예쁘고요, 깜둥이도 예쁘고 아프리카인 뭐 모든 외국인까지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고난은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상처가 별이 돼요. 예, 그래서 상처가 많을수록 뭘 잘할 수 있냐면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전도자가 돼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써주셔서 섬기는 교회마다 빈자리가 없는 교회, 그 다음에 성전을 다 건축하는 교회 그렇게 됐고요. 그러다 정선지 목사님은 개척 4년 때 제가 만나서 함께 저게 은퇴 때까지 이제 강성교회 같이 전도팀을 담당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박경수 목사님 같이 일하셨는데 목사님이 정말 복등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이게 우리 하늘빛 강성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랬고요. 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한창 이제 9년 됐잖아요. 정말 우리 하늘빛 강성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는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우리 전교인이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뛰면은 이게 폭발적인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하나님 정말 부흥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게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 성전이 건축되고 이전하니까 1,700명이 성전을 건축하고 들어갔는데 1년 만에 3,200명이 등록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 짧은 시간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읽고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내주세요. 우리 오늘 제목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쫙 읽어보시고 말씀이 능력이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저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팀을 온천하에 모시고 다닙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읽어보면은 나가서 두루 그다음 너희는 가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제가 전도해 보니까요 귀신이 전도에 도움을 많이 줘요. 귀신 들린 분들은 귀신이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를 오라 그래요. 그러면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귀신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귀신도 전도를 도와주는구나. 제가 전도하다 깨달았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우리 여기 일찍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부른 분도 있고 20대, 30대, 50대 뭐 이렇게 예수를 만난 시간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임종 전에 예수 믿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일찍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십니다. 뭐 하시라고 일찍 불러주셨을까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먼저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예수 일찍 믿어서 손해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놀러도 못 가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뭐 죄를 지으려면 또 막 생각이 나고 그랬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일찍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축복인데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달은 후에는 예수를 일찍 믿은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찍.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신데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요 천국에도 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를 일찍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입을 주셨잖아요. 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도학교에 오면 뭐가 열려요? 입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네네 및 옛사람의 안디옥이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봐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전파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전도를 제가 해보니까요
내가 전에서 바로 만나서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면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전도인데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성령이 아니면 한 명도 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스스로 왔어요 하지만 그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요. 요나가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그래서 요나가 선포할 때 처음에는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어디 뱃속에 들어갔죠?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얼마나 그 깜깜하고 그게 저기 대변 냄새도 있겠고 소변 냄새도 있겠고 그 힘든 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결론은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토해서 요나가 뭐 하죠? 대충 그냥 하루 만에 너네들 예수 안 믿으면 이제 회개 안 하면 망한다 이러고 다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그 니느웨 성이 12만 명. 예, 이 12만 명이 다 회개를 해갖고 구원을 받았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안 하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요나처럼 내가 아는 분도 그런데요. 전도하라는데 안 가고 수영장으로 놀러 갔더니 수영장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둥둥 떠다니더래요. 그래서 무언가 하고 손으로 집어봤더니 저기 앞에 있는 아이가 대변을 보고 나간. 그러고 손으로 집어갖고 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저기 신방이 있었는데 그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요나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말할 때 안 들으면은 무슨 물 먹는다.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이 온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는 주님께 왜 왔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산에는 100만이 넘고요, 파주에는 50만이 넘고 또 김포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거기도 굉장히 많은가 봐요. 이 주위에만 해도 진짜 전도할 사람이 무궁무진하고 정말 오늘 또 예수님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하늘빛 강성교회 전 성도님이 전도학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면 그냥 어느 곳을 가든지 이게 입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전도학교 안 오실 분이 많아갖고 오늘 입만 여는 연습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지만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전도학교 오면 입이 열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제가 항상 전도지를 3장 이상 갖고 다니거든요. 하루에 3명 하면 1년에 몇 명 될까요? 1000명. 하루에 3명에게 전하면 1년에 최소한 1000명에게 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갖고 다니는데 전철을 잘 안 타는데 어느 날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에 앉아 보니까 그걸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쪽지를 나눠주면서 저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돈을 좀 주세요, 뭐 이런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주길래 제가 마침 돈이 있어서 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전도지가 없어서 이분한테 전도지를 못 줬어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엄마 전 속으로 그랬죠. 전도지도 없어서 이게 이분한테 전도를 못했네요. 이랬더니 금방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입 돋다 뭐 할래? 그래. 따라 해보겠습니다. 입 돋다 뭐 할래? 그러면 입 돋다 뭐 할래? 그래. 그래갖고요. 벌떡 일어나갖고 이 청년이 그 문 열리는 데 있잖아요. 이제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전철에. 그 청년한테 따라가서 청년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데 그러면은 저게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인생 살기가 쉬워지는데 지금 청년이 보니까 다리도 아파서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라고. 그러면 인생 살기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너무 쉽다고. 그러니까 꼭 저게 가까운 교회 가든지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고 돌아와서 앉았는데 뭐 불과 1분이죠. 1분에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면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든 가든지 입을 열어야 돼. 내 입을 열라. 입을 열어야 되는데 식당에 우리 교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식당에 갔을 때 그러면은 식사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반찬을 많이 먹었을 경우 저게 조금 예수님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요 입맛이 좋아갖고요 오면은 반찬을 두세 배로 잡수신대 식당 주인이. 그러면 줄 때도 예의 있게 어머 이게 너무 맛있어요 저게 언니 근데 조금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좀 더 주세요 막 예의 없게 했을 때 그러니까 전하면은 이제 역전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나오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맛있게 먹었으면은 돈 계산할 때 하나님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장사도 막 너무 잘 되는 집인 거예요. 어머 장사도 너무 잘 되시네요. 복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근데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럼 아니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복을 많이 받으셨는데 천국까지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세상에서도 복을 많이 받으셨는데 천국까지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서 이 식사하러 갈 때 우리 식당하고 돈 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장 보러 가든지 기회가 되면은 이게 돈 쓸 때 전도를 하면요 거의 이게 거절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 시대에 저는 상가를 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줘가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집에는 내가 아는 목사님들 전도사님 다 그 집에 데리고 와. 이 집에 가서 옷 사. 이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래갖고 밥 먹는 거나 옷 사는 거 물건 사는 거를 전도 중심으로 그 집에 가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집들이 다 영접을 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이 열려갖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쓸 때 식당을 갈 때 어느 집으로 가야 될까요? 맛있는 집으로 전도할 집으로. 이제는 앞으로 우리 그래가지고 지금 동대집에 가서요 식사를 전도팀이 일부러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는 멀리 교회 다니고 바빠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를 맨날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하늘빛 강성교회로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점 전도 지역이라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상가에 일하시는 분, 예수 믿는 분이라도 이렇게 잘 사겨 두시면은 그분들이 우리 하늘빛 강성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이렇게 자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장원을 전도했더니 미장원이 완전히 또 전도밭이 되고, 그러니까 옷가게 뭐 모든 그 사업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친절하게 하시고 전도하실 때는 절대로 돈을 깎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많아서 팁까지 줄 수 있는 전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팁은 그럴 때 써야 돼요. 그러니까 팁을 이렇게 준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팁 문화는 미국에는 많지만 우리 한국에는 아직 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만이라도 1,000원 깎지 말고 돈을 주면서 전도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수를 했어요. 휴게소에서 내려가고 뭐 핸드폰 그걸 샀는데 이제 싸더라고요. 그래고 2만 원이라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해갖고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인상이 좋다고 잘해주겠다 그러면서 1,000원을 깎아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됐어요 해야 되는데 이 1,000원이 뭐라고 그 1,000원에 네 그래 고맙습니다 해버렸네요. 그래갖고 이제 돈을 카드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예수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그래갖고 차 타고 오면서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 1,000원이 뭐라고 그 1,000원 깎아준다고 홀딱 넘어가서 전도도 못하고 왔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어머 그렇게 제가 깎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순간적으로 1,000원에 제가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전도할 때는 깎지 마시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쓸 때 뭐 택시 탔을 때 뭐 전도할 일은 너무너무 많죠. 우리 또 여기 교회 앞이라 이게 백병원 앞이라서 전국이 다 알아요. 속초도 알고요. 제가 비금도를 갔다 왔는데 이번에 전도를 일주일 해주고 왔는데 섬마을에 거기서도 알더라고요. 야, 그래서 요새는 세계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 주위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이라고 생기시면 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 5가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못 하겠는데요. 목사님 자랑 5가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교회 자랑 5가지, 예수님 자랑 이렇게. 그래서 입만 딱 누르면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막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부흥해요.
만나기만 하면 교회 자랑하면 사람이 궁금해갖고 믿지 않는 사람도 궁금해갖고 와보게 돼 있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누가 알겠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그래서 만약에 예수 자랑만 하고 목사님 자랑을 안 하면 가까운 교회 가지만 목사님 자랑까지 하면은 하늘빛으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가 부흥되면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같이 받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내 영이 살아납니다. 따라하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 사람은 영혼 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몸으로 가면은 육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이 영으로 가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무슨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야 되냐면 예수 생명이 이게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나를 뚜껍게 싸고 있는 자아가 깨주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러다가 나만처럼 문둥병 못 고칩니다. 내 생각에는 내려놓고 그 소녀가 말할 때 순종하고 갔을 때 문둥병이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이 살아난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붙여주셔서 이게 우울증 걸린 사람은 저를 따라다니면 치료가 됩니다. 왜 치료가 되냐? 제가 호호 아줌마잖아요. 저 따로 웃다 보면 우울증이 이제 도망가요. 그래서 한 사람씩 붙여주셔서 치료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우울증 걸린 사람이 어떤 18번을 병원에 갔다 왔어요. 정신병원에 입원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싶다네. 그래갖고요 제가 어떻게 시집을 가냐 18번 정신병동에 갔다 오고 우울증도 심하고 이런데 근데 꼭 자기를 이게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밤마다 전화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가 시집을 가고 싶대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어머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우울증을 다 이해하는 남자 목사님이 나타나서 그것도 연하 남자가 나타나서 결혼해갖고 이분이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 얼마나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서 전도하고 일하는 그 사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만큼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기도하시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 돼가 있는데 안 돼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전도 학교 하면서 이게 병이 치료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학교에 왔는데 자녀 아들 또 며느리가 지난주에 또 등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할 때 가장 빠르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전도팀을 많이 이제 함께 살다 보니까 이 전도팀들의 그 삶을 보잖아요. 정말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기도해도 응답 안 받고 그런데 전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병도 치료되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인생 문제 이런 것들이요 정말 빨리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 정말 저는 현장에서 봤으니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고 되는 일이 없다, 살기 싫다, 힘들다 그러면 전도팀으로 오세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정말 전도를 해보니까요 생각만 해도 주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 많이 체험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전도하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전도학교 2기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이제 활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뭉치면 살고 했으니까 우리 전도하는 팀이 많이 생기길 바라고요. 둘째로 전도가 어렵고 힘들다고 이제 다음에 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복음은 전하면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시면 아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하사 수많은 사람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셋째로 전도에 두려움이 있는 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전도학교로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빠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